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 유다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들을 보시고 아주 깊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또 열심히 의로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될 수 없는 엉터리의고 그리고 그것은요 엉터리로 된 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나의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티끌만한 불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그런 생각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늘 불의한 생각이라든지 늘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계속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천사들도요 감히 주님 앞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려우는 그 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같이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조건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과 그리고 고백과 정직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나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그는 지금 쓸데없는 일만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난 후에도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서 지금 깊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지금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지금 복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왜 이사야는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보다 더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긴급성이라는 거예요. 긴급성. 우리는 가끔 길에 가다 보면 뭐 119 구조대 차라든지 아니면 소방차라든지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앰뷸런스 같은 것들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질주를 하는 것을, 그 거리를 질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켜줘야 됩니다. 왜요? 긴급하기 때문에. 왜요? 또 그 차 안에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긴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다른 어떤 일보다 긴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영혼을 볼 때에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없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이사야가 왜 자기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냐면,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과 유다 백성들의 보냄을 받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의 특별한 체험은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체험한 것은 정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인데, 일종의 영화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강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사야처럼 어느 곳에 보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한 번 안아주신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사람의 인정과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함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쳐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자원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요,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지금 아주 이사야는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잘 알지 못해가지고 바로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전하기만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회개하면서 결국 온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사야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것이고, 그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이사야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욱더 냉담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귀를 막고 그의 말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바른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요즘 우리는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먹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에 저희들이 그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후에 바로 앉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들은 말씀들 다 한 명씩 다 우리 한번 나눠보자. 오늘 너는 초등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너는 오늘 아빠 설교를 듣고 아빠가 말씀 듣고 너는 무엇을 느꼈었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치킨을 딱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너희가 초등부에서 들은 말씀, 그 청소년부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오늘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말씀,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또 다 같이 또 나눠보자. 그리고 그걸 또 기도하자. 왜냐하면 일단은 바른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은혜만이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사야에게 그가 바른 말씀은 전하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더 흉악해져서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첫째는 뭐냐면 바로 역동적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동적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음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억지로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면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 문을 닫은 채에 귀찮아하면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아주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더 귀찮아지고 더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려고 하는 의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를 거둡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꼭 말씀을 믿고 돌아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요, 모두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회개시킬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은혜롭게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주제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신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간절함을 중보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녁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게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좀 당돌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열매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이사야의 말은요, 듣기에 따라서 만일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로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그런 조건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조건을 듣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질문을 의논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의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의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 소돔성의 운명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유다가 망하기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망하기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사야 이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 땅은 폐허가 되며 거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사역이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실패일지 몰라도 포로기 후에 남은 자들과 신약교회에 엄청나게 빛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10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숫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유다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잃고 그리고 나라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유다는. 그러나 아무리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루터기가 이렇게 남는 것처럼 유다의 거룩한 씨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 남은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감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남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부패했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난민과 같은 난민과 같은 우리들에게 온갖 하늘의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지금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신성을 주셨고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중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중으로.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에서도 구원받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마땅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전멸할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